4, verses 6 through 7. Many, Lord, are asking, who will bring us prosperity? Let the light of your face shine on us. Fill my heart with joy when their grain and new wine aboun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김희준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부탁드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꼭 해주십사. 제가 처음에 이 찬양을 듣고 그 밤에 참 많이 찬양을 들으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찬양인데 함께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합회가 배려해줘서 제가 안식일 아침을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합회 총회 중입니다. 노스카 파인 렌치라고 하는 캠프 사이트에서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는 곳인데요. 지금 거기서는 마크 필립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겠죠? 여러분도 거기 가시면 더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이제 합회 총회에서 우리 애쉬빌 교회, 지금 페어뷰 교회죠. 원래 정식 명칭은 페어뷰인데 저희 한인들은 그냥 애쉬빌 교회라고 부릅니다. 한 집사님을 만나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기를 또 원하셔서 또 같이 왔습니다. 집사님 함께 예배하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해나가 안 왔어가지고 오늘 해나가 왔습니다. 우리 해나 킴 앞으로 잠깐 나올까요? 깜짝 놀랐죠? 제가 앞으로 나오세요. 갑자기 목사님이 나를 부를까? 네, 우리 해나가 이번에 여름에 합회 썸머 캠프에 갔다 왔어요, 그죠? 노스카 파인스 렌치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해나도 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줘서 그 캠프 사이트에서 너무 이쁘고 대견하고 좋아서 이 서티피켓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해나킴, Child of the One True King. Nosuka Pines Ranch and your church family would like to partner together in celebration of your decision to have a closer walk with Christ.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모두가 계속된 우리 해나와 또 클레어 우리 다른 유스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함께 서포터 응원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쁨과 결핍입니다. 기쁨과 결핍인데 혹시 제가 클리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언젠가 제가 구도자 방문을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림교인들은 별로 안 즐거워 보여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재림교인들은 별로 안 즐거워 보여요? 제가 방영옥 집사님이었으면 그렇게 말을 했으면 드렸을 텐데 제가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 엄청 즐거워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가 그 한 주간 제 머리에 계속 이렇게 남았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종종 심각한 얼굴로 있는 재림 교인들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인데 심각해요. 엄청 심각해요. 그리고 남들과 대화하는데도 심각해요. 밥을 먹는데도 심각해요. 어떻게 심각해요?
이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나눠가면서 심각해요. 근데 가끔 TV에 고되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정말 얼굴이 이렇게 환해요. 저 일을 하고도 저렇게 땀을 흘리고도 저렇게 고되고도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고 얼굴이 환해요. 그런 걸 보면 스스로 생각하죠. 왜 우리는 저런 환한 얼굴을 갖지 못하는가? 이렇게 환한 얼굴 말고요. 환한 얼굴이요. 그러면서 스스로한테 물어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그 정도인가? 여러분이 믿고 계신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출 수 없는, 막 이렇게 구겨 담아도 삐질삐질 스물스물 막 올라 나오는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아멘. 오늘은 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쁨이 가진 비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쁠 수 있는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복음이 가진 기쁨의 힘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 정도가 있는데,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의 삶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로마 감옥에서의 삶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사실 바울의 감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감옥은 아니에요. 로마에서의 감옥은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갇혔던 그 감옥은 좀 달랐는데, 로마에서의 감옥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감옥, 교도소, 그것과는 좀 달랐어요. 그가 로마에 있는 동안 무엇을 했냐면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머물 곳을 구했고 그 곳에서 머물면서 재판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감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머무는 곳을 위해서 이제 렌트비도 내야 했습니다.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 같은 곳에서 재판 기다렸으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았을 것 같죠? 그러면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어디 같으세요? 저희 집 거실은 아니고요. 이게 노르웨이에 있는 한 감옥의 사진입니다. 이 북유럽의 감옥은 이 정도. 네. 어때요? 좋아 보이세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저기 감옥 들어가서 사시겠습니까? 그럼 사시겠습니까? 사실래요? 그럼 사시겠어요? 네? 놀러 가서 범죄하고 들어가셔서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좋아 보여도 여기 들어가서 살으라 그러면 안 삽니다. 왜 그러죠? 감옥이라서요. 감옥은 철저하게 행동과 자유가 통제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중에 좋은 거지. 내 집과 비교하면은 내 집이 낫죠. 감옥이 왜 싫어요? 감시를 받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싫습니다. 아무리 좋은 감옥이지만 누가 있어요?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지 않아요. 감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있는 동안은 죄인으로의 취급을 받죠. 언제까지요? 나킬티가 되거나 죄의 값을 다 치를 때까지, 혹은 이 사람이 갱생이 되었다, 변화되었다라고 사회가 인정해 준 때까지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도 감옥은 감옥이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가정집 같은 렌트한 그 곳에 있었지만 함부로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열리길 기다렸지만 열리질 않아요. 왜요?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안 오거든요. 재판받으러. 왜 안 왔을까요?
재판받으면 질 것 같으니까 안 얻을 거예요. 이곳에 있으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이 지금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옥에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어떻게 된 바울이요?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또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뭐한 것을? 매인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갇혀있고 누군가에게 계속 신세를 져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빌립보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제가 아는 성경절 중에 제일 짧은 성경절이에요. 모두가 외울 수 있죠?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이 말씀 한 짧은 이 영어로는 2단어, 이것도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여러분 이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여기 빠져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에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가 남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남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은 뭐죠? 경건의 능력입니까? 그래서 아주 고심.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없다? 얼굴 표정이 항상 어둡다? 이거는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기쁨에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기쁨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뉴스 친구들 다 잠깐 저 좀 보세요. 오케이. 세상에는 즐거움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2가지. 기쁜 거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하나는 뭐냐면 쾌락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두 가지를 좀 혼동하는데요. 여러분, 쾌락과 기쁨의 차이가 있어요. 쾌락과 기쁨 둘 다 우리에게 자극을 줍니다. 맞습니까? 자극을 주죠. 근데 쾌락은 아주 일시적이에요. 쾌락이라는 건 이렇게 탁 한 번 주는 거고, 기쁨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은 팡 하고 터지는 거예요. 머리에서 폭죽이 퍽 터지듯이 팡 터지, 이게 쾌락입니다. 이거는 팡 터지고 나서 싹 사라져요. 근데 기쁨은 팡 터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되면 밑에서부터 쑥 올라오는 거예요. 아주 오래 가는 거예요. 쾌락은 한 번 느끼고 나면 그 다음에 더 큰 쾌락을 느껴야지만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요만큼 팡 터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거 팡 터져야지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은 그렇지 않아요. 기쁨은, 성경적인 기쁨은 한 번 기쁘고 나서 다음에 더 큰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길가에 있는 한 송이의 꽃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극이 막 파도처럼 점점 몰려올 수 있어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쾌락은 여러분, 사람을 둔감하게 만들어요. 아주 무뎌지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적 기쁨은 사람을 아주 예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작은 것에도 막 이렇게 센시티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쁨이라는 자극이 아주 예민해져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이 사람들에게 주는 건 뭐냐면 쾌락이죠. 더 쾌락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쾌락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종종 심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이 없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쾌락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에게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쁨의 충만함의 내용을 조금 살펴볼게요.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태초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하루하루를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와, 나 왜 이렇게 능력이 좋아? 나 너무 세상을 잘 만들었어 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누리면서 살게 될 훗날에 그분의 백성들, 자녀들을 상상하니 너무 좋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태어날 아기의 방을 준비하는 부모가 아주 작은 것들을 준비하면서도 뭘 누리는 것처럼,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요. 예건입니다. 행복해 보이죠? 예건이랑 종종 하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무슨 놀이 같으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합니다. 가끔씩 집에 있는데 저에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자 그래요. 뭐 지금은 교회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얘기 잘 하자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단순한 게임을 하는데요. 저는 이거 사실 한 3번 하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계속 하세요. 무한 반복이에요.
그러면서 막 깔깔깔깔 거려요. 제일 처음에 이 게임을 배웠을 때, 놀이를 배웠을 때 내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딱 돌아보면 그 자신을 돌아본 그 순간이 너무 재밌나 봐요. 막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막 좋으니까 막 몸을 막 꼬고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막.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무서웠어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 오늘 끝날까? 그러면서 생각하죠. 이제 엄마가 좀 간식을 갖다 주면 좋겠는데 게임을 끝내고 싶은데 간혹 아이들이 어떤 노래나 말귀에 꽂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노래를 하루 종일 불러요. 하루 종일. 근데 차를 타고 한 3시간을 간다. 근데 어떤 노래에 아이들이 이제 딱 꽂혔다. 그럼 3시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그 노래 듣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노래를 녹음한 것들이 좀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틀면 예배 시간 내내 또 아이들이 그거에 꽂힐까 봐. 네. 지겹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이들은 지겹지 않아요. 그 반복되는 노래와 말귀 속에도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 안에 흥이 있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뻐하실까? 왜요? 여전히 세상에 빛이 있고 여전히 나무가 있고 여전히 그분이 만드신 세상이 있어요. 그걸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좋았대요. 왜요? 그걸 보고 우리가 기뻐할 걸 생각하니까 좋았대요. 근데 여전히 그것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시면서 지금도 기쁘다고 하실까? 좋았다고 하실까? 매일 아침 내가 눈을 뜨기 전에 하나님은 그때처럼 기대하고 계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안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어떻대요? 아침마다 새롭대요. Every morning. 그 다음 날이 되면 이건 또 새로워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그 성실하심은 또 새로워요. 매일매일 새로워요. 오늘날까지 제가 정확하게 14,034일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14,034일 동안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오래 사셨으니까 하나님은 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좋으셨어요. 정철아 일어나봐. 여전히 햇빛이 있지. 여전히 바람이 있지. 여전히 공기가 있어. 여전히 나무들이 있어. 여전히 내가 너를 돌봐. 나는 너와 시작할 하루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너무 좋은데 너도 좋으냐? 하나님은 정말 기쁨이 가득한 분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기쁨을 모르는 분이었다면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처럼 그냥 내 삶에 내 돈 벌고 그냥 이렇게 지내기에 바쁜 그런 현대인의 모습이었다면 어떠했을까? 그랬으면 이랬을 것이다 하고 어떤 작가가 써놨어요. 하나님이 피곤에 쩌든 직장인이라면 창세기는 이러했을 것이다. 태초에 9시였다. 이제 일할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은 흑암과 빛을 나누기 위해 청구서를 작성했다. 밤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별과 하늘을 채울 행성들을 만들면 어떨지 생각을 해보셨지만 귀찮으신지 미루셨다. 그날은 빛만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든 빛을 보고 중얼거리셨다. 잘 돌아가야 할 텐데. 둘째 날이 되었다. 다시 또 시작되었다.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다. 모든 땅을 평평하고 납작하게 만드셨다. 어떤 부분은 좀 험하게, 어떤 부분은 정글로, 또 어떤 부분은 계곡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했지만 귀찮으신지 미루셨다. 그날은 그냥 구분만 해놓으셨다. 하나님이 만든 땅을 보고 중얼거리셨다. 잘 돌아가야 할 텐데.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드시고 어땠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다고요. 14,034일 좋으셨대요. 나를 사랑해서 좋으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본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기쁨을 계속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참 기쁨을 추구하는 방법을 몰라 때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릇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쫓아가다가도 불현듯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 공허함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기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희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근데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있는데 희락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입가에 미소가 번지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랑이 있는데 화평이 없을 수 없어요. 사랑하면 화평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면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어요. 기쁨과 희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쁨이 있는데 충성이 없을 수 없어요.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동시에 뭐 하냐면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양선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뭐냐면 착함인데 goodness입니다. goodness. 이게 뭐냐면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는 사람이 욕심이 엄청 많을 수가 없어요. 성경적 기쁨이 있는 사람은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면 베풀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영향을 줘요. 이제 우리의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렸냐면 이 기쁨과 다른 열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좀 힌트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은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절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종 인간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장악할 때 기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가지면 기쁘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뭐 하냐면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어도 사람은 사실 기쁘지가 않아요. 실제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사람, 소유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없는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인물입니다. 나는 큰 사업도 해보았다. 대거를 짓고 포도원을 마련했으며 동산과 정원을 마련하고 갖가지 과일 나무를 심었고 늪을 파서 그 나무들이 우거지게 물을 대었다. 사들인 남종과 여종이 있었고 집에서 난 씨종도 있었고 소떼와 양떼도 많아서 나만한 부자가 일찍이 예루살렘에는 없었다. 나는 내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속국, 왕실 창고들에서 금과 은을 거두어 들였다. 노래 불러주는 남녀 가수들과 수청들 여자들도 얼마든지 있었다. 나는 나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한 어떤 어른보다도 세력이 컸다. 나는 늘 지혜의 덕을 보았다. 보고 싶은 것을 다 보았고 누리고 싶은 즐거움을 다 누렸다. 스스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나는 마음껏 즐겼다. 나는 이렇게 즐기는 것을 수고한 보람을 알았다. 수고한 보람으로 알았다. 그러나 내가 이 손으로 한 모든 일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은 결국 바람을 잡든 헛된 일이었다. 하늘 아래서 하는 일로 쓸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솔로몬 이야기. 여러분, 솔로몬은요 정말 없는 것이 없었어요. 경험하지 못한 것이 없었어요. 가장 큰 권력을 가져봤어요. 그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다 컨트롤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해도 마음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비단 솔로몬 뿐일까요? 요즘 세상에 갑질이 많이 있어요. 어디서도 갑질이 있어요? 집에서도 갑질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갑질이 있어요. 부모 자녀들 사이에서도 갑질이 있어요. 갑질이 무엇이에요? 상대방이나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해 같은 것 없어요.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갑질하는데 마음이 막 편해요. 온유하고. 한 사람도 없어요. 항상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죠. 우리가 다 통제하려는 것으로는 기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인간이 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야. 그때 아담과 하와는 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물어봐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 딱 하나. 이 딱 하나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하나가 사실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였어요. 다시요. 동산 모든 걸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요, 딱 하나요. 근데 이 하나가 하나님과 아담, 하와를 연결해주는 고리였어요. 내가 다 장악하지 못하고 내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반면에 절제하지 않고 다 소유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때는 뭐냐면 내가 아담이기를 포기하는 때입니다. 내가 하와이기를 포기하는 때예요. 갑질하려고 하는 때예요. 이것이 가진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할 때, 내가 다 통제하려고 할 때, 그래서 화가 날 때, 이것은 사실 뭐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 존재하고자 합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절제입니다. 다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였어요. 그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의 시작은 어디인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기쁠 수 있는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서부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 참 기쁨은 철저하게 인간의 부족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것은 내가 인간임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 기쁨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을 정말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힘든 신앙의 여정을 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재림교인들은 더 그럴 거예요. 왜요? 이루고 싶은 높은 표준들이 너무 분명하게 있거든요. 왜요? 우리가 깊이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결국 만족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죄악된 행동이 좋아 보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참 기쁨은요, 내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참 기쁨은 그래서 환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나의 부족함의 고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욕심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실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내 기쁨을 위해서 주님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기도가 단순한 요구가 될 때는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가장 우선되기 때문이에요. 기쁨은 나의 부족함의 고백에서 시작하고 예수님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을 구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누군가가 저에게 기쁘세요? 라고 질문하면 저는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샬롯 교회 가서 행복하세요? 기쁘세요? 라고 할 때 제가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좋아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서 모든 것이 너무 잘 돼서 아니요. 여전히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전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투성입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 이제 고백하세요. 하나님, 화가 납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네요. 우리 시편 4편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지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매일같이 바라보시며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의 기쁨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때 기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부족함이 충만할 때 오히려 주님을 인해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으니, 주여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래서 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크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